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모형과 그림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눌 말씀들을 제목으로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이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내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보면서 계명과 말씀을 보면서 먼저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 보혈이 사람된 나를, 죄인된 나를, 죄에 대한 나를 오늘도 보혈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하셨다. 그 보혈의 그 권세가 얼마나 크고 오늘 대단한지 그런 부분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보혈하면 내 죄가 용서함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정도로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보혈의 권세 안에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풍성한 복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 모든 삶의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죄뿐만 아니라 흑암뿐만 아니라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세상 속에서 나아가지고 이제 푸른 하늘을, 넓은 세상을 마음껏 핥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양심의 가책이든지 죄책감이라든지 모든 실수와 잘못들도 예수의 그 보혈로 다 걷어내고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보혈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내가 마음 영접을 했더니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셨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성령님은 내 바깥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분이고, 내 안에 계셔서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령님은 내가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뭔가 선한 행위를 많이 해야만이, 어떤 도를 터득해야만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성령이 충만해져 있다, 이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고 또 그분은 충만하게, 거룩하게, 가득하게 계시는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 안에는 많은 은사들이, 많은 선물들이 있는데 그 모든 선물과 그 은사들은 이미 내 것이다. 없는 것이 아니라,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성령님의 능력도, 성령님의 은사도, 또 성령님의 선물도, 하나님이 우리신 풍성한 그 복이 오늘도 우리 안에 다 들어왔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하게 하시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내가 입을 열어서 선포하기만 하면 그것이 그대로 실상이 되어지고 나타나지게 되고 또 보여지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늘의 전령자이고 또 간증자이고 하나님의 증인이고,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고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성령님,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나타남,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는
PPT 자료에 보게 되면 오른쪽에는 진짜라고 되어져 있고 또 왼쪽에는 가짜라고 하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진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바꾸자면 참, 그리고 원형, 실체, 실상, 원본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리고 왼쪽에는 가짜는 다른 말로 하면 거짓, 모형, 그림자, 그리고 허상, 그리고 사본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모형과 그림자, 가짜와 진짜,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가짜라고 하는 것이 왜 생겨났을까요? 거짓과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 왜 생겨났을까요? 그것은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참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짓이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면 5만원짜리 지폐라고 했을 때 5만원짜리 지폐가 진짜라고 한다면 5만원짜리 지폐와 똑같이 비슷하고 똑같이 생기는 가짜 5만원이 어떻게 돼요? 생겨나게 됐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만약에 5만원짜리 지폐가 없다라고 한다면 진짜인 참이라고 하는 5만원짜리 지폐가 없다라고 한다면 5만원짜리에 해당되는 가짜 모조품이 어떨까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5만원권이 생겨나기 전에는 5만원권 가짜가 없었습니다. 모조품이 없었습니다. 거짓이라는 속임수라는 사기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5만원권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뭐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5만원권이 생겨났으니까 가짜 5만원권을 만들어야 되겠다. 속일 수 있는 가짜를 만들어야겠다. 모조품을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거짓, 모형이라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진짜인 참과 원형과 실제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생겨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느낄 수가 있는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러면 어떻게 생겨나게 되어졌는가? 어떻게? 진짜가 있기 때문에, 원형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진짜 원형이라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은 진짜 실체가 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진짜가 되는 원형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러한 것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왜 생겨났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생겨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생겨날 수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없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누가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다고 한다면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 것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은 누구를 닮아서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생겨난 겁니다. 하나님의 원형이, 하나님의 그 실체가, 하나님의 그 성품이,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가 있고 하나님의 본성이 있어서 우리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계시면서 나는 있지만 하나님의 본성은 있으면서 나의 본성은 없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저는 뒷짐 짓고 걷는 것도 꼭 지혜비 닮았다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제가 먹는 것도 보면은 꼭 지 아버지처럼 먹는다고 말합니다. 그처럼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처럼 부모님의 본성을 제가 닮는 겁니다. 부모님의 습관을 제가 닮는 겁니다.
여러분도 놀랄 때가 있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니 얘가 내가 하던 버릇을 하고 있네, 내가 하던 습관하고 있네, 나의 성격과 닮았네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그래서 자녀는 부모님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자녀를 보면 아 부모님은 이러한 성격을 가졌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계시고 그래서 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본성과 닮음이 그 있는 사람에게도 닮음과 그 본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계심이 하나님의 그 삶이 또 사람과 사람의 본성과 하나님의 그 삶이 나의 삶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보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성격이 어떻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구나 라고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다 모든 것들이 원래 있는 것과 똑같이 닮아서 있고 그 모든 것이 갖고 있는 그 특성이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그 특성들이 어떻게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모형과 그림자.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까? 어떤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의 본성에 따라 우리는 씩씩하게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은, 아버지의 가장 큰 영광과 그 즐거움은 뭐일까요? 저 사람들이 나처럼 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닮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자녀가 내가 낳았는데 내가 낳은 그 자녀가 내가 낳은 자녀 같지 않다는 생각을 들 때 있었어요? 아니 내가 배 아파 낳고도 어떻게 저런 자식이 나왔을까? 라고 하는 생각 가져본 적 있어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속상하잖아요. 그죠? 아, 내가 낳은 자식인데 왜 남의 자식처럼 그렇게 살아갈까? 나를 닮아야 되고 내 습관을 닮아야 되고 내 성격을 닮아야 되는데 얘가 왜 이러지?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내가 너희를 있게끔 했고 내가 내 본성을 너희에게 주었고 내 DNA를 주어서 나의 특성과 그 성격을 내가 그대로 주었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본성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하나님도 똑같이 마음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버린 자식이야, 사생아야,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사람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생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지 말라고 해도 닮는 거예요. 제가 뒷집을 짓고 아버지를 닮고 싶지 않은데도 나도 모르는 순간순간에 나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아버지처럼 뒷집 짓고 걷고 있는 거예요. 그죠? 걷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하나님의 그 본성이 진짜고 그런 진짜 하나님의 그 본성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아버지의 가문을 빛내야 되고 또 송씨, 심씨, 유씨, 밭씨, 이씨 할 것이 그 가문의 빛을 빛내야 되고 그래서 그 가정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또 저의 역할이고 저의 사명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바라보면서 느끼면서 만지면서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멈추지 말자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참과 진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것을 더 사모할 수 있는 그것을 더 소망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물론 한때는 우리의 본성을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영을 상실해버렸어요.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가지고 그렇게 버림받아진 몸이 되어져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본성을 내던지고 내 영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말씀 중에 그런 사람의 정체, 그리고 율법의 정체, 그리고 보혈의 정체, 성령의 전체를 보면서 아하, 이제 내가 비로소 사람이 되어졌구나. 나 잃어버렸던 모든 지혜와 정과 의를 하나님의 그 DNA를 내가 다시 찾았구나. 그것을 우리가 나눴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래 이제 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요. 이제 나는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졌고 하나님의 그 본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구나 라고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가 회복되어졌다라고 한다면 다시 사람의 정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주님의 그 나라에는 진짜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사실 모조품 5만 원도 왜 만든 거예요? 진짜 5만 원을 취하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가짜를 가지고 진짜를 빼앗으려고 하고 진짜를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만든 거잖아요. 가짜 참기름, 가짜 계란 왜 만든 거예요? 그 가짜 계란, 가짜 계란을 통해서 진짜를 내가 취하려고 하면 지금 나한테 계란이 없어요. 지금 나한테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돈이 필요해. 계란이 필요해. 삶아 먹든 구워 먹든 필요해. 그것을 내가 취하게 해서는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그것과 맞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도 그 가짜를 가지고 진짜를 취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더더욱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오늘 원형되고 실자가 된 원본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목표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들이 섬기는 것, 그들이란 누구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공동체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게 있어요. 섬긴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뀌면 좋아하는 거,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목표로 두고 있는 거, 소망하고 있는 거, 이런 모든 것을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섬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섬긴다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가지고 있는 거라는 말보다는 섬긴다는 말을 표현하는데 왜냐하면 그 모든 세상 것들이 나와 너무 밀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내 없이는 살 수 없고 또 자식 없이도 살 수 없고 돈 없이도 살 수 없고 이 옷을 입어야 살 수가 있고 먹어야 살 수가 있고 집이 있어야 살 수가 있고 직장에 있어야 살 수가 있고 그런 높은 이사짜리 부장짜리니까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사실 사는 거예요. 숨을 쉬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섬기면서 이 모든 것들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뭐라 했어요? 다른 말로는 뭐라 했어요? 뭐 가짜라고도 말하고 거짓이라고도 말하고 허상이라고도 말하고 사본이라고도 말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모형과 그림자가 있다면 뭐가 있다고요? 원형과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모세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예를 드는 건데 모세 때에 그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들이 섬겼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섬겼던 것들 중에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막이라고 하는 것,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막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그 장막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장막이 어떻게 만들고 봤더니 지시하심을 받고 지은 거예요. 모세가 스스로 생각해서 어떻게 지을까 발명을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를 섬길까, 뭐 연구하고 뭐 묵상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장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연구를 하고 아무리 발명을 해도 거기서 거기에요. 결국 발명을 한다, 발견한다,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한 것은 결국에 뭔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발견한 거예요. 뭔가 있기 때문에 발견한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원래 있는 것이 없이는 나는 그거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무엇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없는 상태에서 주님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뭔가를 창조한다? 그건 안 돼. 어려워요. 아니,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발명하고 노벨 평화상을 받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뭐 노벨 수학상을 받고 막 이러지만 결국 그들도 뭔가 있기 때문에 그 소스를 가지고 그들도 뭔가 새로운 이론을 원리를 만든 거예요. 모세도 그 장을 만들 때에 그렇게 연구를 하고 1년을 연구하고 뭐 금실해가면서 묵세가면서 그렇게 해서 만들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 모세가 그 장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봤더니 저 말씀드리니까 지시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았을까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두 돌판을 주시면서 이제 내가 성막도 만들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갑자기 모세가 장막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장막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 장막을 만들어라 지어라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장막은 이렇게 지어라 라고 그 장막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그 장막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요리가 하는 대로 성경 말씀대로 설계 도면을 보고 또 지은 걸 보면 2m 높이의 흰 천을 이렇게 쭉 둘렀지요. 그리고 뭐 무슨 또 이렇게 그 안에 지붕이는 두 개의 방을 만들고 방과 방 사이를 휘장으로 만들고 그리고 휘장 안을 지성소로 하고 휘장 바깥을 성소로 하고 그런 성소에는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그리고 또 그 휘장 안으로는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향이 타오르고 있고 그리고 그 법궤 모양도 두 그룹 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여튼 그 모양들이 다 있잖아요. 색깔들이 있고 홍색 실로하고 자색 실로하고 몇 미터 몇 센치라고 높이는 어떻게 하고 뭐 넓이는 어떻게 하고 모양은 어떻게 하고 어떤 재료를 쓰고 집을 짓는 것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색깔과 모양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그대로 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심에 따라서 그것을 이 땅에다가 장막으로 만든 겁니다. 물론 하늘의 장막은 더 크겠죠. 이 땅에다가 축소판으로 만드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축소판으로 이 땅에 만들어 놓으셨던 것처럼 그런 것을 너네 집이다, 너희들의 울타리다 그렇게 주셨던 것처럼 하늘나라의 그 장막을 이 땅까지 축소판으로 그 장막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장막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은 장막을 그래서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말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모세에게 보이셨던 그 장막을 원형이다, 실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에도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출애굽기 25장 40절에서도 모세도 고백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40절입니다. 25장 40절 말씀에 시내산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셔가지고 하여튼 꽃받침대로 하고 어떻게 연결하고 줄기는 어떻게 하고 등잔을 몇 개 만들고 하여튼 불집게는 어떻게 만들고 불똥그릇은 어떻게 만들고 숭금 어떻게 등잔 하여튼 그런 것 하나하나를 하면서 그 기가 모양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40절 말씀에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래서 장막을 하늘 보이신 양식에 따라 지었고 그 안에 모든 물건들도 하늘께 보여주신 대로 그 양식에 따라 그것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장막을 지을 때 그렇게 지은 것이지 결코 자기가 개발하고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각에 따라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하나님의 양식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양식에 따라 살아가야 되고 그 방법에 따라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귀가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림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 내가 정확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보지 않고 가는 것도 들려지지 않은 것들 들려지지 않은 것대로 가는 것도 참 모험이죠. 도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대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을 감아버렸고 그리고 마음을 닫아버렸고 등을 지고 세상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렇게 되버리고 그러나 우리가 사랑과 율법과 보혈과 성령, 은사와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 될 것이냐, 우리의 삶의 꿈이 비전이 무엇이가 될 것이냐, 그걸 우리가 이제는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는 이 모든 것들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원형된 실체가 된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이 세상 것 때문에 절절절 내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가난하다고 그러지 말고 없다라고 그러지 말고 또 거꾸로 나는 있어, 나는 충분해, 나는 많은 걸 명예도 권력되고 나는 잘 내 자녀 튼튼해 그러지도 말고 부하려고 하지 말고 가난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그것을 떠나서 내가 부자다 가난하다 병들다 그것을 떠나서 실체 원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욕심부리고 강조치하고 죄짓고 거짓말하고 떼쓰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 이 세상에 떼써봐야 그거 가져봐야 뭐예요?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나라에는 더 좋은 것이 있거든요. 5만원권 가짜 만들었다고 5만원권 모조품 만들었다고 그것 때문에 희나 낙하면서 그러지 않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짜라고 말한다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리고 하신 요지는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도 필요하고 또 가져서 누려야 되겠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주님의 세계를 보자는 거예요. 더 높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자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남편과 아내로만 만족하지 말고 친구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분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가 갖자는 겁니다. 그러면 뭐 살기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 예루살렘 교회 같은 그런 좋은 모습들이 그런 좋은 모습들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섬기는 것들이란 모든 것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땅의 장막이 있으면 하늘의 장막이 있습니다. 하늘의 장막을 보면서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모세가 땅에다가 그 장막을 지었어요. 그 어느 것 하나도 못 하나도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시간에 따라 만들었어요. 근데 못은 사용하지 않았죠. 성막에다 못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다 끈으로 엮어서 묶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지 망치질해도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해주시는 그 방법대로 오늘 것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섬기는 법을 풍성한 그 삶을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내가 가르쳐 줄게.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 수가 있고 너희가 어떻게 하면 나를 잘 믿고 섬길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 그게 장막이에요. 그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장막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함을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들을 예견해주고 또 너희들의 삶이 어떤 것을 진단해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잘못됐으면 처방을 내리는 그 일을 선지자 모세가 했던 겁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성막도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모든 물건도 하나님 지시할 때만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셔서 우리가 옳지 못한 일을 했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잘한 일을 했을 때 또 칭찬을 해주시고 또 보상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차를 이용해서 고속도로를 나가게 되면 표지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지판이 있습니다. 뭐 무슨 어느 방향 어느 길, 뭐 부산이다, 목포다, 뭐 이런 표지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표지판들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요즘에는 참 어디를 찾아가는 것도 너무 쉬워졌어요.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길도 좋고 바닥도 쫙 떼졌고 길도 널찍널찍하게 되어져 있고 도로 안내 표지만 있어가지고 너무나 쉽게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졌어요. 율법이 그거라는 거예요. 장막이라면 그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그 율법은 나를 안내해주고 있고 그 성막은 나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 표지판을 무시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잘못 지시받고 가다 보면 낭떠러지 낯선 곳 이상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로 표지판을 보고 가기만 하면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그 음성을 듣고 가기만 하면 아주 편안하게 정말 고생하지 않냐고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지요? 근데 도로 표지판에 그렇게 되어져 있었고 그 내비게이션에서 이쁜 목소리가 들려오는데도 에이 그게 아니야 하고 내가 가게 되면 가는 시간도 너무 걸리고 밥도 건너뛰어야 되고 또 땀은 삐질삐질 흘려야 되고 기름은 닳게 되고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들여다보면 말씀을 들여다보면 도로 표지판 같아가지고 내비게이션 같아가지고 우리의 살아갈 길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무엇을 소망할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모델하우스라고 여러분 보시죠. 최근에 이 동네에서 지어진 것 중에 하나, 저거 뭐죠? 저거 뭐예요? 우리 송집사에 사는 그 집. 그 집이 이제 최근에 세워진 집인데, 그 집이 세워지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모델하우스가 있었습니다. 그죠? 모델하우스를 아주 원래에 지으려고 하는 그 아파트와 아주 흡사하게, 아주 비슷하게 오늘 지어가지고 모델하우스를 어느 한 장소에다가 딱 지어놨습니다. 평수도 지어놓고 방 크기와 방 개수, 화장실 개수와 화장실, 주방 등 베란다, 그리고 벽지, 뭐 이렇게 변기 재질 모양 디자인은 어떻게, 뭐 이렇게 뭐 수도 간 모양은 어떻게, 하여튼 그것을 그대로 지을 것을 대비해서 그 모양 그대로 모델 하우스를 지어놨습니다. 그죠? 모델 하우스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광고를 듣고 하나 꿈의 그린 아파트가 지어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지어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미리 알 수 있는 것은 모델하우스에 가면은 알 수 있어요. 앞으로 지어질 꿈의 그린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질까를 모델하우스에 가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진 않지만 하여튼 최대한 비슷하게 해가지고 지어놨어요. 그래서 그 모델하우스 가지고 둘러봅니다. 안방, 거실, 또 이렇게 나가보고, 그리고 또 수도, 뭐 어떤 디자인에서 해야되는지 그런 걸 다 보고 그래갑니다. 뭐 아파트 1층 두께는 어떻고, 천장 두께는 어떻고, 하여튼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그대로 내렸어요. 그걸 보고 어때? 멋있다, 참 좋다, 내가 생각했던 디자인처럼 방이 잘 나왔고, 베란다 잘 나왔고, 뭐 다용도실도 생각보다 또 이렇게 나왔고, 참 우리가 생활하기에, 먹고 자고 생활하기에 참 괜찮겠다, 그렇게 여기고, 그런 다음에 어때요? 여보, 우리 여기로 가자, 여기 이사 가서 가자, 괜찮잖아. 그러고 가가지고 이제 계약금을 딱 거는 거예요. 미리 청약한 사람들 청약했다 또 뭔가 하겠죠. 근데 계약금을 딱 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약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시공사가 이제 그 계약금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땅을 보듬어서 그때부터 마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공사도 사실은 원래 자기 자본금도 시공사도 자본금도 있겠지만 계약금을 받고 뭐 착수금도 만날지는 모르겠네. 그런 거 받아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가가지고 이제는 재료를 사다가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공정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중동을 지르는 건가요? 중동을 지면 또 그거 받아가지고 또 이제 또 나머지를 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집이 다 지어지게 되면 그때 이제 내가 그 집에 입주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입주해 들어가는 거예요. 서울 롯데타워가 지어질 때, 높이가 대단하게 지어지네. 각 층층마다 이렇게 지어지네. 저렇게 지어지네. 1층부터 몇 층까지는 뭐 사무실 몇 층 쇼핑지, 쇼핑소, 하여튼 몇 층부터 몇 층까지 저 꼭대기는 뭐 전망대가 있고, 뭐 바닥을 유리로 해가지고 따서 그 높이 몇 층이야, 그게. 그것이 밑으로 보면 까맣게 보일 정도로 그걸 미리 사람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지어질 거라고 하는 설계도면과 모델하우스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서랍밥에 쭉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미 광고하고 예고를 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미지가 들어가고 이제 돈을 투자할 만하다라고 싶으면 그때부터 투자받은 것 가지고 이제 그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도록 율법과 이러한 말씀을, 이러한 성막을, 교회를 우리 가운데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그곳의 삶이 얼마나 편안한가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모델하우스예요. 이 세상은. 이 지구촌은 그냥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의 이 세상을 보면서 이제 저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럼 저 나라를 사모하면서 저 나라에 살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돼요? 투자를 하는 거예요.
계약금을 걸기도 하고 또 중도금을 걸기도 하거든. 뭐 하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땀 흘림을 이 세상에 투자하면서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거기에다가 내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투자한 그 시간과 그 물질과 그 땀 흘림과 그 수고와 그 봉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귀한 집들을 오늘 우리에게 지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델하우스, 아파트건 서울 롯데 타워건 그렇게 해서 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엔 모형과 그림자라니까요. 이 세상은 모형과 그림자이니까 모형과 그림자 되는 원형과 그 십자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다가 수고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사람을 만나더라도 사람을 만나도 이건 내 먹잇감, 이건 나에게 뭘 갖다 줄 사람, 이거는 그런 차원이라 나는 이 세상의 사람을 만나면서 나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저는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광고판이에요. 난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광고판 모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가 되어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리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을 수 있도록 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 하나님 만나고 싶잖아요. 저 사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아. 하나님의 나라? 에이 웃기고 있네.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만났을 때는 나는 하나님의 모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진짜가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만나면서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만나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그리워하고 더 사모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워가고 저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딱 보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어쩔 줄 안다라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길래 저기 저 앉아있는 저 사람들이 쉬고 싶은 이날에 무더운 이날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을 땀 흘려고 찬양하면서 손들어가 찬양하면서 이 예배까지 말씀을 삼아 드렸을까. 제가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추구하는 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저도 그것을 또 바라보고 그거에 한 것에서 은혜를 받고 저도 또 추구하게 되고 그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앞에 제가 서 있으면 저 빛 때문에 비춰지는 또 하나의 내가 있죠. 그게 뭐예요? 그걸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그 그림자가 제 옆에 나란히 서 있어요. 제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이 그림자는 움직여요. 자, 그런데 이 그림자를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예뻐 보일 것 같고 착하게 보일 것 같고 그럴싸하게 보일 것 같고 허리도 짤록하니 참 몸 짠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 그림자에게 한번 반해가지고 저 그림자에 반해가지고 그 그림자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야, 저 그림자를 내 거 삼아야지 하고 박영남 목사님이 저 그림자 아이고 배도 안 나와 보이고 허리도 잘렵게 보이고 키도 커 보이고 커 보이고 잘생긴 것 같고 야, 저 그림자 내가 가르쳐야지 저 그림자 잡으려고 애쓴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설사 애쓴다고 해도 잡아지지 않는 것이 그림자인 거예요. 저 그림자를 보면서 뭘 생각을 해요? 아하, 그 옆에 진짜가 있구만. 진짜가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아하 진짜가 세워지겠구만 그러는 것처럼 저 그림자를 보면서 진짜 용구만 있겠구만 하고는 저 그림자를 봤지만 나중에 결국 저를 보는 거예요. 저를 봤더니 어때요? 좀 배가 좀 나왔어도 좀 그렇게 생겼어도 어떻게 해요? 저를 버리고 저 그림자를 따라갔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림자를 쥐어잡고 그림자와 같이 살고자 하는 사람은 없어요.
비록 배는 좀 나왔어도 저를 부여잡고 우리 같이 살아요. 같이 살아요. 애 낳고 혼자가 살아요. 그리고 저에게 매달리지 그림자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림자 모형은 또 한 가지 뭐예요? 색깔이 어떠냐면 까매요. 모양은 가졌지만 색깔은 까매요. 근데 진짜인 저는 어떠냐면 모양을 색깔이 있어요. 그죠? 검은 색깔도 있고 살색도 있고 이런 색깔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저 개는 모양은 있지만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저를 보면 손가락과 손이 오늘 보여지게 돼요. 그죠? 그리고 모두 보여? 뼈다귀도 있고 힘줄도 있고 지문도 있고 손톱도 있고 색각도 있고 또 그래요. 얼굴도 그렇고 내 몸에 대한 모든 것들이 총천연색으로 한마디면 총천연색으로 파노라마하게 그냥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가짜가 아무리 밀실하게 잘생겼어도 진짜인 나를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모든 것은 이렇게 모형과 그림자와도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를 보게 되면 더 좋은 거야. 저 그림자인 용봉이보다 실제 내가 더 좋은 거야. 저 그림자하고는 아무런 재미가 없어. 근데 진짜 나가서 하면 진짜 재밌어. 말도 섞을 수 있지. 같이 또 이렇게 쇼핑도 할 수가 있지. 뭐 낮이고 밤이고 같이 다닐 수 있지. 얘는 빛이 없으면 싹 사라져버려. 근데 나는 어두울 때나 또 화날 때나 어느 곳이든지 저는 있는 그대의 모습으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조품 5만 원짜리하고 진짜 5만 원짜리가 있으면 여러분 뭐가 좋아요? 진짜 5만 원이 갖고 싶지. 요즘 애들도 똑똑해가지고요. 에이 가짜네 가짜. 그래요. 진짜죠 진짜죠 그런다고요. 어린아이들도 가짜 진짜를 구별하고 그 진짜의 5만 원을 달라고 말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진짜 하나님의 그 나라 원형과 그 실체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니까 이 세상 때문에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더 좋은 것이 가득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장막과 하늘의 장막, 모형과 그림자인데 원형과 실제인데 이 모형과 그림자는 보이기는 해요. 보여요. 근데 하늘나라에 있는 실제와 그 원형은 사실 보이지 않아요. 그죠? 사실 보이진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영원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영원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썩고 냄새나고 모양이 뒤틀어지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불변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데 그런데 쫓아가면 어느 순간인가 그게 어떻게 해요? 사라지더라고요. 내가 잡은 것 같아서 움켜쥐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움켜쥐고 있었던 그것이 스르르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오아시스의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세상은 신기루와 같은 겁니다. 세상은 있다가도 없어져 버리고 내가 잡았다가도 놓쳐버리게 되고 그런 것들이 세상의 삶이 살아보시잖아요. 여러분 50평, 60평생, 10평생을 살아보면서 알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거, 내가 그렇게 가고 싶어도 가져지지만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없어지지 않던가요? 돈도 없어지고 여러분이 목걸이도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색깔이 반해버리고 처음 것과는 다르게 보기 싫어지고 그런 실증나고 또 벌어지게 되고 그렇지 않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는 모든 것은 다 신기루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신기루를 만들어내는 그 진짜된 그 오아시스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나는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형과 그림자 때문에
울고 웃었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원어가 그 실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